2022년 8월 24일입니다. 특별하게 감사하게도 그 8월에 예배를 드릴 수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는 줌으로 이렇게 가까이 얼굴 볼 수는 없고 이렇게 줌이라도 있어 제주 가정교회도 같이 연결되고 각자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다시 한번 너무 새롭고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희 조카 지윤, 지상민, 박금주 부부의 둘째 딸이에요. 캠퍼스 이제 2학년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개인적으로. 가족의 세례는 누구보다도 기쁜 것 같은데, 뭐, 다음 주일 예배 때나 사진도 보여주고 하겠지만, 뭐 저희 매형이나 저희 누나가 너무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캠퍼스들의 그 어떤 독립민주주의 세례가 나온 것이라서, 너무 저희 기뻐요. 그리고 또, 그런 과정까지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도와준 분들한테 진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화면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전 세계 제자들 그 모임을 통해 배운 걸 나누도록 할게요. 네, 지속적으로 지금 8월 한 달은 전 세계 제자들의 모임인 레슨에서 사실은 설교가 되게 많은데요. 그중에 이제 제가 들어서 어떤 거는 좀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다 도움이 되긴 하지만 더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좀 베스트한 것을 제가 좀 추려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열고 말씀 전 세계적으로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 강석에도 제주 가정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에게도 이 말씀 전하라는 명령으로 생각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어, 8월 4일 날그 이제 여러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중에 뭐 거기는 8월 2일부터는 뭐 캠퍼스 싱글 팀 결혼부 그다음 리더 그다음에 이제 스페니시 미니스트리 여러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 컨퍼런스를 다 아우르는 전체 회중 설교 하시는 설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그러니까 온 모든 제자들이 다 모인 아무래도 메인 설교겠죠. 그 모임을 했던 설교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PSW 설명하실 때 이분이 저희한테 이제 줌으로 설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라파엘 루아 목사님이십니다. PSW 전체 의장이시고 전 세계 대표 총매팀이 있어요. 뭐 목사님 네 분, 뭐 장로님들 또 교사님들 그다음에 자매 인도자 또 차세대 인도자 이렇게 해서 한 13명 정도 되는 전 세계 전체 탑 리더십이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분의 멤버이기도 하고요. LA의 8개 리전 중에 라이프웨이 그러니까 뭐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 표현할 수도 있지만 라이프웨이라는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자, 이 목사님이 나눴던 설교 주제는요. 비전을 나눕시다. 그러니까 비전을 쉐어, 나누자라는 말씀이고요. 설교 포인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전을 나누라고 그러고 계속 나눔을 한 거예요. 설교 구절도 짧았고 계속 그 어떤 비전으로 어떤 사람이 변화했는지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모습을 따라가도록 제가 노력해 볼게요. 자,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 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8절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한 난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여기 나온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일깨워주고 복음을 전해받았고 또 전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시키셨죠. 율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짓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복음을 완성을 시키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직접 봤던 제자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정말 보는 사람한테 다 전달을 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그들은 핍박과 어려움을 뚫고 복음을 여기 나온 말씀처럼 전해받았고 또 전해드렸고 나도 전해받았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전했고 맨 마지막에는 나 부족한 나에게 달이 차지 나타나고 나는 자와 같은 나 부족한 나 조사나와 같은 나와한테도 나타나셨다고요. 사실 이 구절이 이 설교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전달력이고 파워풀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전달되어야 움직인다는 거죠. 그 복음의 본질은 전달받고 전달해 주는 것이 복음의 중심이고 예수님 그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있을 때 우리 또한 복음의 능력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은혜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전달됐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한테도 전달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전달되었다라는 표현에는 현재 2000년 전에 쓰여진 고린도 사람을 위해 쓰여진 글이 현재 대한민국의 강서교회 또 제주 가정교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됐고 특별히 8월 첫째 주에는 전 세계 교회 제자들한테 이 말은 또 전달되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은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능력이 있고 이 말씀 때문에 지금도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있고 또 지금도 이 구원을 우리가 이 말씀 복음 때문에 구원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라이프웨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비전을 하나님 주신 비전을 어떻게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과정을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 라이프웨이 우리 라파엘 루아 목사님이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요 검이 무슨 검이냐면 미국의 전쟁 때 장교가 쓰던 검이래요. 실제 검. 옛날 그 미국 아마 남북 전쟁 때문에 노예가 해방됐는데 그때 장교가 썼던 검이었는데 마티 후케라는 옛날 그 전 세계 월세금자가 자기가 목사로 임명받을 때 성령님의 검을 좀 받으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 교회 목사 안수 받을 때는 검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검을 받은 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나도 받았다고. 또 나도 누군가에 이 검을 전달해 줄 거라. 자기가 어떤 목사를 세우고 날 때 이 검을 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라이프웨이 교회의 현재 상황을 좀 알려줬어요. 2020년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 전에는 13명의 전임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분이 그 백발이신 분이 마티 후케라는 목사님이자 장로님이세요. 우리 오래된 제자들은 알 거예요. 전 세계 월세금 부자였고 대단히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하다가 막 물이 흔들리면 물을 던져버리고 그러시던 분이셨어요. 막 저기 모스크바에도 선교할 때도 도와줬고 많은 사람들 도와준 그런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셨어요. 2020년 때는 이 교회 전이 13명인데요. 이제 팬데믹 거의 끝나는 올해 2022년 라이프의 교회 전임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 화면과 지금과 좀 바뀐 걸 보면요. 요런 화면에서 요렇게 바뀌었어요. 일단은 세대가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13명에서 19명으로 6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장로님 계시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밝고 조금 이렇게 뭐랄까 그 새로운 젊은 30세 이하 인도자들이 많이 리더십으로 전임으로 교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달된다는 리더십도 전달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비전이
계속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지만 어떤 교회는 계속 이렇게 새롭게 세대가 교체되거나 또 교회 전임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 건강한 모습이라고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런 비전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디바인 비전이라 해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신성한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그냥 지나가면 세 가지 얘기해서 하나님의 비전은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신성하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 중에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모습, 신성한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전은 위임된다라는 거예요. 델리게이트. 나눠주고 대표가 다른데서 정권 대사처럼 전달되고 하나님의 비전은 누군가에게 위임이 이렇게 전달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다양한 비전이래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때 전 세계 제들 모임 보면은 뭐 국가, 언어, 문화, 민족, 뭐 이렇게 인종 여러 상황에서도 다양한 제자들이 벽을 허물고 장벽을 허물고 세상에선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문화에서 다양한 다이버스한 그런 다양한 것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신성하고 그 다음에 위임돼 있고 대표적으로 나눠지게 되고 세 번째로는 다양하게 비전이 된다면 아마 그것이 바로 하나님 비전 예수님이 전달했던 땅끝까지 제자가 되게 한 그 비전으로 하나님 비전이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왔던 말씀이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계속 실제로 사람들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쉐어링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이번에 좀 글씨가 좀 잘렸는데 이게 이제 멕시코에서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인데요. 이 형제가 멕시코에서 LA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고 이 자매도 멕시코에 있다가 다시 LA로 이제 직장을 가게 됐는데 이 둘 다 LA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멕시코 교회에 선교사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만큼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는 이제 식사할 때 여기서 아마 이 부부가 여기 있는데 가족이 다 제자가 된 모습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자가 된 걸 보고 하나님 비전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온 가족 약 한 3, 4대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예, 두 분이 나눴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자기를 LA로 보냈고 그 LA에서 다시 본국으로 가서 사람들을 세례주고 또 특별히 많은 가족 멕시코 가족이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해 멕시코 교회가 성장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이뤘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자, 두 번째 이분은 누구냐면 LA에서 이제 캠퍼스에 9년 전에 세례받았던 자매예요. 이 자매가 이제 캠퍼스 세례를 받고 체육공부가 세례받고 그다음에 호프 전 세계 호프 월드와이드에 인턴십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2월부터 전임 사역을 했습니다. 시작한다고 그래서 너무 이제 호프 인턴 때 자기 사진이에요. 호프 인턴 때 자기 이런 모습이었다고 자기 전체 전체 교회 호프 디렉터가 있고 자기가 한 파트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이 자매가 이제 뭐 질리언 사무엘이라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좋은 직장을 갈 수 있었는데 그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전임으로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왜 너 그만두니 그랬을 때 자기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이 라이프의 교회에 전임을 일하겠다고 하고 지금 참 많은 자매를 잘 돕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형제는 여기 있는 형제인데 이 여기 있는 가족이 이 여기는 앤턴이라는 형제를 입양했어요. 이 앤턴이라는 형제는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빠는 거의 그 방치했어요. 애를 키우는데 거의 돈만 주는 아빠였는데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여기 가족이 입양을 결정했고 이분이 이제 입양이 됐어요. 입양이 되어서 캠퍼스에 들어가서 제자가 됐고 캠퍼스 인턴이 됐고 지금 놀랍게도 라이키 웨이의 교회에 2주 전에 설교했어요. 이분이 전임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캠퍼스 미리 전체 아마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참 그 스토리가 아마 특별한 스토리인데, 만약에 내가 제자 가정한테 입양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비전을 알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누면서 이 과정이 너무 놀랍고, 이 형제는 이제 캠퍼스 이렇게 선교 여행 갈 때 스칸디나비아 반도, 우리 약간 그때 우리 지난 2주 전에 설교했을 때 동유럽 막 할 때, 그때 이제 이때 스칸디나비아는 야 북유럽이에요. 그 유럽에 가서 선교하는 걸 했는데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전임으로 되게 꿈을 꿨고 그 하나님 비전을 쫓아서 지금은 전임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쉐어링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이런 분이 올라갔다가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비전으로 했고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계속 나눴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 이 쉐어링 거의 마칠 때쯤 돼서 목사님이 라이프에 이분도 좀 독특한 그 배경을 가진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올라가서 어, 가치가 있었나요?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또는 이 전 세계 제자들의 모임이 2년이나 연기가 되면서 어떤 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교회에 헌신을 했다고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보석을 팔아서 특별한 것을 했고 차를 팔았고 심지어 몇몇은 집을 줄여가면서 집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선교를 했고 사실 우리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엄청난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 또 그런 것과 연결돼서 우리 시대에 우리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비전을 보고 달려왔다. 그 비전이 정말 놀랍게 됐는데 요즘 돌아보면서 느끼는 생각 중에 하나는 정말 국가를 넘어서 선교가 됐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것이 우리가 정말 가치가 있었나? 우리가 열정적으로 전도했는데 반대로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도 기억이 나. 특별히 오래된 제자일수록 믿음을 커지는 건 좋았지만 또 상처가 커지는 것도 경험하고 전도를 하러 노력했지만 자기 부인하고 막 전도하러 갔는데 갔다 와서 되게 내 마음에 남은 죄책감과 그런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 또 정말 사랑하려고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자기 스스로한테 계속 되물어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커서 저희가 교회를 시작했는데 자꾸 하나님의 비전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 거라. 교회를 보이고 어떤 하나님의 비전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제가 너무 집중하면서 자꾸 이런 질문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왔대요. 이게 가치가 있었나? 혹시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것으로 솔직하게 나눴는데 그거 나눌 때 회중들이 정말 다 울었어요. 이 얘기를 한 20분 정도 설교보다 사실 20분이 더 길었는데 여러분이 하신 거 너무 영웅이고 여러분이 하신 헌신 너무 감사한데요. 돌이켜보면 우리 그게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하면서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 가지 내 마음에 의구심이 있는 것을 솔직하게 나눴는데 그때 되게 많은 제자들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형제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 그 다음에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아까 그 라이프의 그 목사님 한 분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뭐였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가 정말 놀랍게 생각하는 믿음의 영웅들도 그들의 믿음은 완성형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을 뿐이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떠났을 때, 따라갔을 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하나님의 비전에 반응한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치 있냐고 물어보면서 계속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점점점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전달을 했어요. 예전에는 막 폭발하는 성장도 있었고 엄청나게 헌신하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또 하나의 성장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알지 못하고 떠날 정도로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많이 집중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믿음도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도 상처받은 영혼들도 볼 수 있는 정도의 믿음. 그리고 또 얘기한 것은 여기 나온 사라, 자기는 사라가 믿음의 영웅에 들어간 것도 놀랍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사라가 했던 첫 번째 반응 때문이었어요. 사라가 하나님의 비전, 너를 통해 이삭을 태어날 거야, 임신할 거야라고 하나님이 말했을 때, 천사가 말했을 때 사라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렇게 믿음 있는 반응이 아니었다고. 근데 결국은 그가 믿게 되고 이제 이삭을 얻고 완전히 보이지 않는 그런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 믿음 때문에 사라도 믿음의 모습으로 가져갑니다. 그때 사라가 가져갔던 믿음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었어요. 사라의 믿음은 아브라함 믿음과 같거나 좀 다르다고요. 믿음이란 단어는 같은데 사라가 개인적으로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신실할 거라고 믿는 그 자체로 그녀의 믿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 볼 때는 아브라함도 놀라운 믿음을 가졌지만 아브라함의 심심치 못하는 남편의 모습, 거짓말하는 또는 자기에게 좀 배신하는 남편의 모습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다고. 그게 사라의 믿음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는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따라 살다 죽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기적도 많이 경험했고 약속된 것을 받았고 기뻐한 사람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고.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대. 그리고 이 땅은 그냥 우리가 그냥 나그네구나, 길손이구나, 여행객이구나, 순례자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마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2022년도에 전 세계 제자들이 가져가는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이라고 그 목사님은 전달을 합니다. 예전에는 보이는 것을 더 많이 믿었다고 또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이 땅이 정말 허무한 것이고 나그네구나.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계속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고 믿고 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처음에 사라가 비웃음으로 시작할지라도 결국 그 믿음까지 가는 과정, 불가능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가는 과정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2022년도에 전 세계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라파엘로와 목사님 다시 올라가서 말씀 전했는데요. 고린도서 15장 58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 우리 입술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라파엘로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막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흔들리지 말라고.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앞으로 가라고.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믿고 앞으로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헛되이 여기지 않을 거라. 그리고 헛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은 우리 뒤에 있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이지만 이제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이게 되게 표현이 신선했어요. 우리가 예전 같은 방식이 아니라 믿음은 같은데 본질적인 믿음은 똑같은데 새로운 믿음의 다른 각도를 보던 또는 새로운 시도를 하던 새로운 언어를 개척하던 새로운 문화, 새로운 세대, 새로운 것을 뭔가 해볼 수 있는 도전을 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 형제의 믿음을 나누는데 은퇴한 한 장년부 요 형제예요. 이 형제는 은퇴를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이 헨리 캑이라는 할아버지 장년부를 2020년 1월에 세례를 드렸고 이 할아버지는 2020년 4월에 소천을 하셨어요. 이 할아버지 유명한 할아버지가 왜 그러냐면 이 할아버지께서 젊었을 때 우리가 바른 이요 설탕이나 소금 이렇게 흘리지 않고 이렇게 따를 수 있는 거 그걸 이제 개발하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사실은 1월에 세례받고 4월에 소천했으면 기간이 짧잖아요. 3, 4개월밖에 안 계셨는데 돌아가실 때도 목사님 손을 잡고 자기 기도 리스트를 말하더래요. 마지막 이제 임종 거의 가까이 돼서 목사님 기도하러 갔는데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아, 정말 돌아가시는 형제의 기도 리스트. 그는 기도 리스트가 어찌보면 필요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바로 이제 하나님 만날 테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니까. 근데 그가 남긴 기도 리스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보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전하라고, 목사님한테. 또 누군가에게 나와 같은 늙은 할아버지도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정말 눈물을 나면서 마음을 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를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물러서지 말고 누구라도 좋으니 단 하루라도 제자가 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제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제가 지난 주일날 약간 패닉이 왔어요.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시스템이 안 되고 이제 그 줌으로 해야 되는데 줌으로 하는 한 30분간의 그 시간 동안 우리 강동진 목사님 손님으로 와 계시고 또 형제들은 이제 또 자매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려움 있고 해결될 사람은 지금 직장에 가 있고 제가 중간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줌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시간이 저에겐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죄송한 것 같아요. 뭔가 준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책임자인 저희가 너무 큰 책임이 있죠. 근데 두 번째는 그 상황이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약간 좀 뭐랄까 마음에 좀 충격이 왔어요. 이거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강수기가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좀 이게 너무 베스트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다 예배 끝나고 뭐 일정 다 마치고 혼자서 옥상 가서 기도했죠. 조금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좀 지친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상황 때문에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우리 강석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새로운 사람이 좀 섬길 사람이 없나? 뭐 이런 느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을 좀 이렇게 뭐랄까 추스린다 그럴까? 좀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감사하지 않냐.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유튜브에서 줌 예배를 변환할 수 없었을 텐데 우리 그래도 변환을 하고 우리는 예배로 좀 어렵지만 또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져가는구나. 그리고 강석교회가 완벽하진 않지만 여기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야 되고 또 높은 기준, 더 건강한 기준, 더 믿음의 기준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을 좀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아니라 저 스스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배 책임자로서 또 교회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한테 더 믿음을 가져가겠다. 이런 상황이지만 더 비전을 나눠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 것을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자, 설교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라파엘 목사가 전한 것처럼 비전을 나누랍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말씀처럼 전에 들었던 것을 전달하고요. 또 복음은 전달될 때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서교회 또 제주 가정교회 또 한국교회 전체도 다시 정말 비전을 나누고 비전을 서로 고백하고 나누고 교류하고 교제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비전이 같은 믿음이지만 새로운 방법으로 비전을 해야 된다면 그것도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해 보길 바라겠고요. 또 아까 우리 다른 이벤저리스트 라이프의 교회 다른 이벤저리스트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같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것 다시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새롭게라도 우리가 새로운 비전, 새로운 방법,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길 바라면서 이 설교를 또 우리 한번 소화하길 바라고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